자, 오늘 19가입니다. 전도자가 된 사울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오늘 제목이 전도자 사울이 아니고 전도자가 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권사님도 아까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사울을 전도자로 만드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데 옛날에도 역사했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환경이 지금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 환경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주일날 했습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 거죠.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자신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에 자기가 열심히 했지만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틀린 건지 뭔가 하나님하고 그 코드가 안 맞는 것을 알았어요. 그 상태를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뭡니까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이걸 알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이 힘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 힘 가지고 그냥 네가 뭔가를 이렇게 뭘 해라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거 회복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이 사명 회복은 나중에 호렙산에 가서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하신 작업을 이 세 가지 작업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속에 에너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바울 경우에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우리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야도 안 그랬겠습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영적 상태를 딱 깨닫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틀리게 생각하고 왔던가를 알고 보통 이제 이 사람은요 뭘 느끼는가 합니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틀린 지식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틀린 지식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뭐냐 지금 자기가 하는 그 일이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볼 때 틀린 일인가 그걸 알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내가 잘못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인생이 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걸 알았다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미래도 뻔한 거 아닙니까? 내 미래가 아직 안 봤지만 얼마나 틀린 미래가 될 건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걸 다 깨달으면 대부분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게 그게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움. 우리가 흔히 낙심한다 좌절한다 하랍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알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뭐랄까요 내 자신을 탈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제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 떠나서 죄 가운데 완전히 빠진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말하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살릴 에너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있어버리면요 나중에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좌절을 안 해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 보면 그게 신학에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하나님은 유기란 말은 하나님은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럴까요? 하나님이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자연계나 영계나 많은 증거를 주는데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계속 뭐 하느냐, 우상 섬기고 심지어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하나, 동물보다 짐승보다 만한 짓을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뭡니까 그 정욕에 빠져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기라 해요. 유기. 이 말은 뭐냐니까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좌절할 힘도 없는 겁니다. 좌절. 그게 이제 그게요,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떡합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겠다. 왜?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위배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을 뭡니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주여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나는 평생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뭐냐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뭡니까 틀렸고 창피했겠습니까? 그게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게 뭐냐니까, 아까도 말이죠,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거든요. 원래 사람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내가 내 본질 자체가 부끄러워지면요, 그거하고 내가 성령 인도받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운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지면 쉽게 말하면 이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주로 뭐 하느냐? 도피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느냐? 도망을 가요. 도피를 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죠? 아담이 그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자꾸 숨습니다. 맞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래.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을 찾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 그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어디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 영적 상태가 뭔가 네 아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려고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보통 사람들은요 도피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핑계 아닙니까? 핑계.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갱신을 합니다.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아마 로뎀 나무 밑에 엘리야도 하나님이 처음에 뭡니까 엘리야에게 뭡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낙심해서 뭐랍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 이 말은요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자기 안에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뭐냐니까 죽여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힘드니까 도피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그냥 지금 현실을 내가 무시하고 도망가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부끄러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고 갱신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했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을 잃고 나면요 뭐 하느냐?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갈급하다는 말은 이거는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해보지 않습니까? 회를 먹으러 갔는데 지난번에 제가요 그 회를 먹으러 가서 이렇게 뭡니까 안 하고 회를 먹었는데, 안 하고 회 뜨는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좀 약간 좀 징그럽고 좀 약간 좀 그런 말입니다만은요, 안 하고 뭡니까 머리다가 이렇게 뭐 송곳 같은 걸로 콱 찍고는, 그리고는요 이 살아있을 때 이 회를 뜨는데 안 하고 어떡합니까? 이게요 막 계속 늘거리잖아요. 이게 그거 뭐냐면 자기 살겠다는 그 말은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표출되어 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갈급하다는 말은 그거는요 지금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갈급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뒤를 쭉 보면
이 바울의 성정이 굉장히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굉장히 과격하고 뭐랄까,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액티브하다. 우리 흔히 말하면 패시브하지 않고 액티브하다, 이 말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자기가 갈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갈급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갈급하면 어떻게 하느냐? 막 여기저기 막 뭔가를 샀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뭡니까? 모든 사람이 누가 말하면요, 그거 평상시에는 듣지 않은 사람이요, 누가 이렇게 갈급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 쓱 하면요, 막 거기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 친구 하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 집에요, 뭐 내가 그 친구 이야기가 아니고 내 친구 집의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그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냐니까, 이 친구 부모님이 뭐냐니까요, 한의 사는 집인데 그 얘 친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뭘 하는가 하니까요,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병원에 가면 여러분 병원 그 대기실 같은 데 가면요, 아픈 사람들 꽉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이제 어디 가면 영한 예컨대요, 뭐 어떤 의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요, 이 갈급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막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갈급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막 여러 가지 뭐랄까요? 막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은 막 여러 가지 열심을 다 부려보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에 올인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에 올인하게 되죠. 사실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여러 가지에 우리가 뭡니까? 막 열심을 부리고 하는 것보다 한 가지에 올인할 때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요 좀 시간, 뭐 공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사명을 깨닫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열심,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열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 성령 인도 받았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볼 때 보통 사람도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질 때, 바울은 진짜 성령에 뭡니까? 충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갱신하는 쪽으로 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갈급한 에너지가 막 나올 때 뭔가 여러 가지를 찾고 그래 한 게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바로 뭡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이야기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게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는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뭡니까? 특별한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올인했다 말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모든 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열심을 부리면요, 오히려 우리 속에는 힘들이 자꾸 분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오늘 여기 안 나옵니까? 아나니아 통해서 들었겠죠. 그죠? 이 엘리야가 나중에 뭡니까? 호렙산에 가서 들었듯이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아나니아, 이거 오늘 아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직접 들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뭐라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뭐 앞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고난 받을 걸, 그거는 네가 생각할 거 없다. 앞으로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다가 사실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거, 그거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마치 이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네 그 제자를 찾아라. 그것처럼요. 앞으로 내가 너를 모든 민족과 그죠? 모든 임금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보낼 건데 네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시련을 가져도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걸요 자기 사명으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기 열심을 부리고 어떤 자기 방법을 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령인도 받은 사람이 이게요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볼까 합니다. 서론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더욱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됐다. 이 말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울이 쉽게 말하면 바울이 좋은 전도자다 이것보다 바울을 불러서 그죠? 전도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바울이 뭐냐니까 부름받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피하지 않고 그죠? 이 사람이 갱신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뭐냐니까 여러 가지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한 가지에 여러분 이 사람이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명 감당할 때 자기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성령인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참 그거 보면요 내가 참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감동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으로 보이죠. 준비된 사람이 맞는데 근데 준비되기도 했지만 준비를 하나님이 계속 시켜갑니다. 심지어요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얻을 때 사도행전 14장도 나오고 16장 나오거든요. 밤에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래 안 합니까? 그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틀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깨는 작업을 하시면서 이 바울이 계속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 주시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이 그거 하다 보니까 육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이름도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었다 하는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적시로는 말이에요. 적시로. 쉽게 말하면 충격받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 받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이 받은 충격은 뭐냐? 내가 과거부터 알았던 모든 것들이 거의 전부 다 틀린 거구나. 내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요 철저히 뭐냐니까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 교육에 아주 특화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요 이 하나님 언약에서 비껴가 가지고 얼마나 틀렸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틀린 과거의 모든 지식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현실의 일이 전부 다 틀린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산업인들 안 계십니까? 우리가 내가 볼 때 우리 산업인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우리 가요 공동체 같은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거는 교회가 우리가 모여서 우리 사람들이 뭔가 헌금해서 좋은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산업 선교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 내가 볼 때 틀린 동기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가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주로 산업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고 뭔가 사명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거는 틀리지 않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근본적으로 내가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인들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볼 때 막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지금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영역 속에 우리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사람 인장에 있는 사람은 제일 힘듭니다. 뭐가 힘드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힘들지만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신앙시키는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산업 현장은 전부 다 불신앙 현장이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그 11장 그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걸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요 뭐냐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중직자 일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요 또 굉장히 힘든 일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갈 때에 내가 진짜 내가 선교사하고 현장 목회자 이 정도 결기를 안 가지고 들어가면요 우리는 판판이 깨지게 됐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하자는 말입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그거는 나중에 되어지면 되어진 대로 하는 일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죠? 이 공동체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인 공동체입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이게요. 정말로 뭐냐니까 소수지만요. 그 어떤 뭐랄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멤버가 없으면요. 이게 이 순탄하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충격받았던 말은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 누구나 안 그렇습니까? 다 전부 다 우리가 결혼하고 할 때는요, 내가 나중에 직장 잘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우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만들고 또 내가 어떤 여건이 잘 되어지면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기부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뭐 다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리지 않고 맞거든요. 그런데 맞는데 그 자체는 맞는데 뭐가 한계가 빠지니까 하나님 언약이 빠지니까 그게 전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전부 다 나중에 한참 가보고 뭐하냐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맨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닌데 우리가 과거의 모든 지식이 이게요 전부 다 틀렸다는 사실에 이 사람이 충격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현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죠.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모습 이게 전부 틀린 겁니다. 그러면 뭐 안 가봤지만 미래는 뻔합니다. 미래는 전부 다 뭐냐니까 내가 육신 때문에 살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이렇게 환경만 봐도 하여튼 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뭐를 볼 수 있는 좋은 뭡니까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해왔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뭐냐면 그 당시에 허리띠를 막 조고, 그죠? 사람들이 해보자,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압축 성장을 해왔고요. 그때 굉장히 그때는요, 굉장히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하고 성장률이 그 당시에요, 한 10배쯤 차이 났어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높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보니까 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그 과실을 조금 우리가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냐니까 이렇게 지금 그때 여러 가지 풍파도 치고 쉽게 말하면 양적 성장을 해왔는데 성장은 분명히 해왔는데 그 내면에 보니까요, 굉장히 허점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점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성장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그게 내가 볼 때 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은요, 우리 2010년대 한 20년대 한 20년 쭉 보면요, 지금은 옛날에 그 압축 성장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먹습니다. 따먹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아주 피크라고 봐요, 피크.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경제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그게 경제 상황인데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황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냐니까 옛날에 우리가요 한 60년대 70년대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뭐를 우리가 교회 와서 뭘 요구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똑같아요. 말하자면 전부 다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좀 밥을 잘 못 먹어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해보자 으쌰 이랬는데요 신앙도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신앙 그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양적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게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어떻게 됐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뭡니까? 실적 부분에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양적으로는 성장하지만, 그죠? 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뭡니까? 발목을 잡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 실적 부분이 아주 뭐냐니까 교회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양적 성장도 멈췄습니다. 이미 이제 내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뭡니까? 그 신앙 상태도 그렇고 교회 지금 상태도 똑같아요. 이제는 교회는 지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밑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볼 때 이 뭐 추세는 이 흐름은 우리가 뭐랄까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느냐,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그거는요 목사들이 굉장히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막 자꾸 우리 뭡니까, 우리 뭐랄까, 우리 조직을 키우고, 이거는 굉장히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지금은요 다음 시대를 뭡니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 키우는 사역을 지금 해야 돼요. 그게 내가 볼 때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죠? 이게 진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을 보면요 굉장히 그게 보입니다. 아, 한국은 진짜 제자, 이거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산업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뭐 하느냐, 정말로 한 사람 제자를 키워놓으면요 그게 이 시대를,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최근에 얘기 안 합니까? 우리나라에 예컨대 뭐 반도체 사업을 뭐 육성해 놓으니까, 말하자면 이 반도체 뭡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개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볼 때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내가 알기로 한 1000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근데 그 두 개 회사가요, 두 개 회사가 이 주식 전체를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그게 우리나라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 두 개 회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그 두 개라고 말하지만 그 두 개가 파생되어진 회사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지금요 경제 3분의 1을 바로 그 두 개 회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하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게 참 보면 참, 그래서 제가 미국을 볼 때마다 야, 미국은 정말로 어떻게 저걸 저렇게 볼까? 미국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걸 내다보고요 제조업들을 전부 다 뭐냐면 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 아니십니까?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이런 스마트폰을 똑같이 만드는데, 미안하지만 애플은요 공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애플은 공장이 한 개도 없고 자기들은요 하나도 뭘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자기들 중요한 머리만 딱 하고 뭐 하느냐, 전부 다 뭐냐니까 다른데 만드는 건요 다른 데 다 줍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굉장히요 설림해요. 굉장히. 애플은 뭐냐니까요, 말하자면 그 거대한 회사가 아닙니다. 규모로 볼 때는 엄청난데요 이게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막 뭡니까, 힘들어도 막 날아갑니다. 애플은.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 공장이 있죠, 저기 공장이 있죠, 하청업체 있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애플하고 못 이기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게 미국은 어떻게 됐냐? 미국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이미요 제조업을 전부 다 다른 나라에다가 야 너도 먹고 살아, 다 뭡니까 다 나눠준 겁니다. 나눠주면서 자기 편으로 딱 이렇게 뭡니까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느냐, 중요한 때 미국이요 거기다가 말들을 딱 꼽아가지고 쪽쪽 빨아먹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 제가 미국을 보면서 아, 미국이 참 미래를 잘 보는구나,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요 이게 위기가 와도 위기를 굉장히 빨리 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몸이 가볍죠, 몸이.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요 뭐 노동자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뭘 하는 게 힘듭니다. 왜요? 옆에 몸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나라가. 그래 이걸 우리가 빨리 이렇게 어떤 산업 구조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크다, 예, 그거 나중에요 복음 운동 하는데 장애됩니다. 무슨 말 그랬습니까? 교회 사람이 많다, 교회 돈이 많다, 교회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 예, 그거 장애됩니다. 잘못하면요. 왜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요 싸우기도 더 많이 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요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가 교회 한다, 그럼 장로님하고 내하고 둘이 막 100% 소통한다 이러면요 우리 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설림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둘이서 장로님 우리 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로님 우리 둘이서 복음운동 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지금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요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자꾸 문화를 모으고 힘을 잡고 모으면요
이게 점점 교회가 뭐냐니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싸움만 많아지고 교회는 자꾸 뭡니까 무거워지고 교회는 자꾸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게 옛날에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순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뭘 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다들 뭡니까 교회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고도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람들이요, 뭐 그런 걸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합치기보다는 뭐 하느냐, 싸우고 갈등을 이걸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거 알아듣겠습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인들, 중직자들은 다시 여러분이 리셋하세요. 리셋. 아, 내가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돈을 모으고 뭘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혹시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거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건 전부 다 틀린 겁니다. 틀리게 돼요. 그러면 지금 틀리면 나중에도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적시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바울이 진짜 뭐냐니까 여기 충격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완전히. 이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 뭐죠? 참으로 충격을 받으면 그때 뭐냐 자기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는 말이요. 완전히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죠? 자기가 응답받은 사실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왜요? 아까 사람은요 전부 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지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계셔 보이죠? 우리가요 아까 안하고를 내가 죽이도 안하고 딱 죽이면요 안하고가 아이고 낙심하고요 딱 그냥 포기하고 안 합니다. 끝까지 못 멈춥니다. 여러분 안하고를 우리가 지금 막 우리 서리가 두고 우리가 안 먹습니까? 근데요 안하고를 이렇게 되게 크게 딱 설면요 이게 불에서 굽는데 굉장히 뭐 불에 들어가서도 막 설칩니다.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인간이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간은요 그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 산채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굽는가 내가 참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에너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충격받으면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시라는 말은요 은혜 받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뭐죠? 부활은 항상 부활이라는 말은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은요 죽음을 증거했고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다시 살아남이 의미가 뭔가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래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슬프다, 부활하셨다, 기쁘다. 그게 우리가 했던 모든 고난주간과 우리 부활주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슬프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기쁘다.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죽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죽었던 내가 다시 뭡니까? 구원 얻고 내가 살아났다는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요 과거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성취했다. 이걸 깨닫고 보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요 안에 나오는 사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뭡니까 뭐 어떤 제식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거 말했구나. 율법과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을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이 아닌 하나님 믿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신이고 이건 무슨 신이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고 그거요 틀린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게 뭔데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내가 아는 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분은요 이미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계시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내가 믿을 분이다. 이걸 증거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많은 증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증거 이렇게 말하면요, 굉장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좋은 것도 증거인데, 내가 예수를 믿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다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지만,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내가 예수를 믿고 과거에 실패했는데, 지금도 내가 실패 속에 있지만 나는 그 실패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더 큰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의 모습에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이렇게 거기에 뭡니까? 국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 납니까?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맨날 했던 게 뭐야?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셔야 내가 어디 가서 예수님 증거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뭡니까? 가슴 좀 열고 봐라. 우리 아들이 옛날에 이렇다가 이랬다. 이렇게 그래 내가 안 합니까? 그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도 내가 기도가 못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조금 더 이렇게 뭡니까? 안 해요. 그런데 문제 제게는요, 증거가 뭐냐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래도 괜찮고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도 괜찮고 내가 진짜 복음 계도로 내가 누리니까요. 내가 괜찮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증거는요, 그게 더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장애자 부모가 꽉 있으면요, 거기 가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설을 하든지 내가 간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한 번쯤은 내가 보십시오.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로 이 아들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처음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사람들이 뭐 갈채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요, 틀린 거예요. 왜냐하니까 절대 다수는요, 지금도 아직 그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간증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뭘 보느냐, 내가 전하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 아들을 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요, 첫 번째 좀 내가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줍니다. 현장에 가면 문제 때문에 뭡니까? 막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그죠? 실제로 뭐냐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당신들도 부자 되고 당신 문제 해결해라 하면요,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는요 기대를 가질 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걸 현장에서 많이 봤다니까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때부터 이 안에 엄청난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 이걸 증거했다. 바울이. 그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할 때에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 말은요, 놀랐다. 이 놀란 것도 여러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조윤래 장로님이 내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조장로님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뭐 장로님이 처음에 뭐 축구하는 거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목사님들도 오시고 막 이래 오셨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침에 조기 축구를 할 때 오시는데 어느 날 그 조장로님이 거기서 딱 메시지를 했다. 다 놀랐대요. 그래,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 뭐가 놀랬을까? 그래서 장로님이 막, 목사님 내가 막 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놀란 사실이 조윤래 장로님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놀란 게 아니고 어떻게 조장로가 저 사람이 그때는 장로 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그런데 집사가 어느 날 목사도 와 있는데 거기 준우가 안 들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 조장로님 친구가 조장님 보고 하는 말이요. 와, 여기 목사도 있는데, 야, 목사보다 네 설교 더 잘하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게 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놀랐는데, 우리가 놀래켜야 될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 사실은 조장로님이 다른 건 몰라도 메시지는 참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장로님이 자기가 스스로 뭡니까?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뭐 저주 재앙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거 몰라도 아주 그 구원의 길과 이 영적 메시지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장로님이. 그래 장로님이 그 얘기 딱 하는데 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 장로님 보고 조장님 하면 기억 못 할 겁니다. 한참 전이가지고 장로님 그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이제 놀래키으니까 놀란 사람들 전부 한 명씩 불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세요. 뭐에 놀랐는 거 물어보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이야기 없었는데 일단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다 놀랍니다. 네? 뭐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고 자꾸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이단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단을 만나봤는데요 특징이 뭐냐? 엄청 말을 잘해요. 한 번은 제가 어떻게 운동하러 가다가 어떤 뭡니까 강가에 이렇게 뚝을 가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탁 거기에 이제 있는데 내가 볼 때 파수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인데 그래 이제 뭘 나눠주는 겁니다. 나한테 나눠줬어요. 내가 운동하러 가는데 막 나눠줬는데 떡 받아보니까 이제 뭐 쭉 서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붙였어요. 그래 내가 이제 이야기를 붙였는데 사실은 내가 할머니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니까 뭘 알겠나 싶고 했는데요. 내가 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이분이 막 갑자기 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복음 전하면 상대방들은요 그게 놀랍니다. 놀랐는데 내가 전하는 그 말의 내용보다 내가 말하는 모습 보고 놀랍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말 잘하나? 내가 그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나로 들었겠습니까? 더 안 들었겠죠. 그 할머니 얼굴을 보고 입을 보니까요 말을 막 얼마나 진짜 우리 교회 여기 안건사님 우리 조건사님 같은 그런 분이요. 근데 이분이 그래 보이는 분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보면서 계속 쳐다봤더니 야 말 잘한다. 사람들 놀랍니다. 그런데 놀라면서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있죠. 자기들의 자기들의 뭔가를 깰 수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냐니까 바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뭔가 막 이렇게 자기들 기존 생각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 있죠. 그게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빨을 깨물고 핍박하는 그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진짜 내가 복음에 충격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하느냐? 바로 사단이 활동을 하죠. 알죠, 우리가? 사단이 직접 또 활동하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부 시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계속 하나님 언약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죠? 늘 이야기하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그렇더라고 그렇게 고백했던가. 그거는요,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또는 내게 복음 전하는 분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그게요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진짜 성경에 인도받아서 여러분들이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말고 철저히 갱신하고, 그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에 내가 그 힘 찾아내고 앞으로 내 인생 진짜 성경 인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남은 인생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후대, 저는 막 후대 생각하니까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생각도 듭니다. 정말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될 건데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사 정말 정류한 때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사 영적으로 싸워 이기며 또 하나님 축복 가지고 앞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부름받은 종들 여기에 모여 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사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 속에 주시는 힘 가지고 앞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 사역에 쓰임받는 종으로 특별히 우리 사람인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성도가 정말 어떤 문제 와도 정말 우리가 이겨내고 이 일에 쓰임받는 종들로 우리 교회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